할렐루야.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어떤 반란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던 것, 잘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 불안정한 상황을 틈타고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러지? 아니, 이 사람들 지금 왜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렇게 감정이 좋지를 않지? 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편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물론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와 또 여러 가지 옛날부터 뿌리 깊은 어떤 고질병 이런 것들의 형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결국은 그 모든 불화의 단초를 다윗이 제공했기 때문에 다윗의 책임이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윗과 그의 가족들을 더 이상 위협할 그 반란의 수괴도 죽었고 그 반란의 수괴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도망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화롭게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술 마시면서 끝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란을 승리로 장식했다. 반란의 그 진압을 승리로 장식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 이런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그 말씀을 드렸죠. 아히마아스와 어떤 구스 사람이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압살롬이 평안하냐고 계속 묻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이 모든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런 어떤 일상의 업무를 전부 중단하고 방에 올라가서 울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울고 있습니다. 우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울면서 뭐라 그러느냐? 내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반란 제압을 승리로 장식한 것이 아니고 왕자가 죽은 슬픔이 마하나임 성을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소문이 이제 마하나임 성 바깥에 저 아직 전장에서 뒷수습을 하고 있는 병사들에게까지 들리는 겁니다. 뭐야, 이거 너 소식 들었어? 무슨 소리?
아니 다윗 왕이 울고 계신데, 소리 높이 울고 계신데, 에잉? 무슨 소리야? 아니 아들이 죽었다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그렇게 슬피 운다는 거야. 야, 그럼 우리 뭐냐? 압살롬 죽인 사람들이냐? 아이고, 돌아가봤자 상 못 받겠구나. 야단 맞지 않으면 다행이구나. 야, 이거 어떡하지? 야, 그래도 돌아가야지 일단 하면서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 마하나임 성으로 돌아오는데, 마치 폐잔병처럼 아니면 무슨 도둑놈처럼 살금살금 들어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그렇지 않았다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너 정말 잘 싸우더라, 야, 너 정말 용감했어 하면서 서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치면서 신이 나서 들어왔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주지근탄 다윗 왕의 우는 목소리만 그 성읍을 가득 채우고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요압이 보고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자, 오늘 보면 요압이 그동안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가장 다윗 옆에서 다윗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다윗의 명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따르는, 1, 20년도 아니고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부터 같이 있었던 백전노장. 뭐 노장이라고 하기엔 아직 그렇게까지 늙지는 않았습니다만, 자, 그랬던 요압이 다윗과 사이에 뭔가 앙금이 벌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당연히 이런 앙금의 모습은 지금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왕이 되는 과정에서 군사력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을 때부터 지략과 용맹함에 있어서 뛰어났던 요압과 그의 형제들과 또 그와 함께했던 600여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아주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어디로 가든지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었을 때 아브넬이 찾아왔죠. 더 이상 동족들끼리 싸우지 말자. 왕께서 나를, 내 신분을 보장해 주신다면 내가 이스보셋을 설득해서 항복을 받아내겠다. 내가 10지파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왕 앞에 복종하게 그렇게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러 온 적이 있었죠. 다윗은 피를 흘리지 않고 동족들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탁하셨던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는 서로 칼을 겨눌 수밖에 없는 적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서로 평화를 도모하고 내전을 종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받들어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브넬을 굳이 과거의 일을 들먹이면서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런 아브넬을 또 요압이 죽였습니다. 요압이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 명을 받지 않고 자기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그 평화 조약을 깨트려버린 요압을 징계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이라는 게, 요압을 징계하면 이제 군사력에 큰 손상이 오기 때문에 요압을 책망하고 싶고 모든 병사들이 있는 데서 곤장이라도 치고 싶은데 처벌을 못해요. 너무나 사랑해서 감싸는 게 아닙니다. 저 녀석 싸울 때는 참 요긴한 군사인데 저 녀석 이럴 때 보면 참 골칫덩어리야.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랬던 요압이 지금 또 다윗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는 다윗 왕의 명을 무시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압살롬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압살롬이 죽어야 전쟁이 빨리 끝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내전을 빨리 끝낼 수가 있죠. 이미 그날 2만 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손실이 벌써 있었죠. 그것이 그날 죽은 사람이 4만 명이 될 수도 있고 5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확장될 수도 있는 전쟁을 어떻게 보면 요압이 빨리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선한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당신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여기라고? 난 압살롬을 죽였어. 당신 나한테 어떡할 건데? 이미 다윗은 반란을 경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절대 왕권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을 했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의 그 왕권은 흔들리는 이빨이나 다름이 없어. 내가 당신의 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는데 당신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 요압은 어쩌면 다윗이 자신을 두려워하길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자신을 업신여기지 말고 좀 더 대우해 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다윗 왕이 울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울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표정들이 안 좋아요. 다윗 왕이 왜 이렇게 울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이죠. 압살롬이 왜 죽였습니까? 요압이 죽였기 때문이죠. 요압이 자기가 지위가 올라갈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이번 전투가 이렇게 슬픔으로 마무리된 원인 제공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급히 백성들이 가만히 마하나임 성으로 돌아올 때 요압이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군대 장관이 왕 만나는 게 뭐 대단히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요. 최고 지휘권자니까 할 얘기가 있나 보다. 전왕에 대해서 보고 드릴 게 있나 보다. 왕이 울고 계신다고 하니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측근이 가서 위로해 드리려나 보다. 뭐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위로해 주고 있습니까? 협박하고 있습니다. 협박. 요압이 다윗을 협박하고 있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빨리 안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왕께서 왕과 왕의 자녀들과 왕의 첩첩과 비빈의 생명을 구원한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사실은 어떤 거죠? 야, 너는 나와 내 자녀들과 내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구원자로다. 많은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칭찬해 주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칭찬은 날아갔죠, 벌써. 아니, 그렇게 칭찬을 해주셔도 부족할 판인데 여기서 이렇게 울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아하! 압살롬을 살고 우리가 다 죽는 것을 왕이 원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빨리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이번 전투를 승리로 이끈 저 병사들을, 저 당신의 백성들을 치하하십시오. 그들을 위로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면 오늘 밤 이 사람들은 한 명도 왕 옆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니까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자, 다윗 왕은 이미 반란을 겪고 있습니다. 왕궁을 떠나서 도망 나왔습니다. 예전의 다윗 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있지만 아직도 옛날의 힘을 다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윗 왕을 거꾸로 틀릴 수 있는 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만약에 요압이 내 말을 따르라 해가지고 압살롬 죽이듯이 다윗 죽여버리고 요압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압 왕 만세 이렇게 외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지금 그런 말로 위협을 하는 겁니다. 또 반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지금
왕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에게 칭찬을 안 해주면 앞으로 누가 왕을 위해서 싸웁니까?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면 누가 왕을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했던 고생보다 앞으로 더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말을 아낍니다. 이런 괘씸한 놈,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죽여놓고서 어디서 나한테 큰 소리냐, 이런 말 안 해요.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말을 아낍니다.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닦고 복장을 정돈한 다음에 성문에 앉습니다. 성문에 앉아. 그러니까 또 이야기가 들립니다. 야, 왕께서 성문에 앉으셨대.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왕 앞에 나와서 칭찬을 듣고 왕 앞에 나가서 축복을 듣고, 그것이 이제 전쟁의 마무리거든요. 그리고 왕은 이제 포상을 합니다. 1등 공신 어떻게 2등 공신, 옛날에도 전쟁이 끝나면 그렇게 논공 행상을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변에, 자, 어쩌면 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수면 아래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져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고 풀어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게 지금 상황이라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어지러워지면 그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문제가 어떤 하나가 생기면 그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여러 종류의 문제가 동시에 생기면 감당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미리미리 풀어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를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건강에도 좋고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고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미 정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가 넘쳐가지고 뻥 터질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되느냐? 그건 잘못하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금씩 받아요. 그러면 그것이 쌓이기 전에, 그것이 뻥 터지기 전에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걸 막 운동으로 해소를 해요. 달리기도 하고 농구공도 튕기고, 만약에 그렇게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를 한다면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몸도 건강해질 겁니다. 근데 그걸 막 먹는 걸로 해소를 해요. 막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이런 방법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후유증이 생기겠죠. 비만에 또 중독 현상이 발생되고 몸도 상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좀 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안목이 필요하고, 각각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불거지기 전에 미리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속으로는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야, 부하 장수 요압, 너 많이 컸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다니. 뭔가 불편한 구석도 있을 텐데 어쨌든 참습니다. 참아요.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선은 자신을 위해서 싸워준 사람들을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죠. 요압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보복을 꿈꾸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뭘 일을 하려는 그런 방법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원수를 갚을 일이 있다? 네가 갚지 마라. 내가 갚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셨죠? 제가 참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 참습니다.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불의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공정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외롭게 쓸쓸히 힘들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 참 좋으네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 안 좋아요. 이렇게 주님과 소통하시면서 때로는 주님께 감사하고 때로는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주신다면 가장 보람있고 유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